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 솔로몬의 시, 솔로몬을 위한 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에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작성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끝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작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2편은 이골의 마지막 편이라는 거죠. 다음 73편부터는 제3권이 시작되거든요. 그 72편은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그의 하나님의 뜻까지 같이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다윗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을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평과 공의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주시고 또한 그 공의와 정의를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이 장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판단력, 라이처스니스 이런 올바름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정의와 공의를 같이 판단하는 거죠.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계속 공의와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의롭게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또한 공의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주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리니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또한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모든 산들이 백성을 위하여 평강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게 하옵소서. 4절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궁핍한 자, 압박받는 자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도 이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래가지고 밭에 떨어진 추수 때 밭에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자 고아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올바르게 판단해주고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위하여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압박한 자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세력들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공생공존하는 건 좋지만 그들이 선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말이죠. 오히려 성령까지 회방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은 성령 회방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생매장하고 이런 불의의 세력들은 사탄 마귀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입니다. 5절에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해가 떠 있을 때나 달이 떠 있을 때에도 대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임하리니. 그래서 그 왕이 하는 일이 비같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내리고 또한 소나비같이 임하리라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비와 같이 곡식을 잘 자라게 비가 풍족하게 내리고 말이죠. 소나비같이 또 많이 내려서 그렇게 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하시리니 7절에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리로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그 의인들이 풍족하고 말이죠. 풍성하고 또한 평강과 평화가 넘쳐서 달이 다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뜻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비와 같이 곡식을 풍족하게 적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백성이 흥왕되게 하고 평강이 내려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서 그들이 잘 살게 되고 그들이 또한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민을 위하여 다스린다는 것이죠. 또한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 다스리시리니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도 온 땅의 만민 백성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다스리며 모두가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왕이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9절에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허리를 굽혀서 존귀 여기고 또한 그 원수들도 땅에 엎드려서 땅에 티끌까지 핥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래서 주변 왕들이 공물을 바치고 말이죠.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경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 왕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태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왕들이 다 굴복하고 순종해서 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를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재에서 귀하리로다. 그래서 왕의 할 일이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또한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어렵고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15절에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면서 땅에 있는 귀한 보석 금들을 바치며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는 말씀대로 항상 시시때때로 시간 초마다 기도하고 항상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주해 주셔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복. 그래서 16절에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동안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곡식들이 풍년을 이루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나무들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많은 풀같이 왕성하게 풍족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 영원토록 부르짖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야곱에게 내리신 복의 말씀처럼, 복의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칭송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뭐 두 분, 세 분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으로서 기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마땅한 무기조차 없고 농기구나 유목민으로서의 그 목축과 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은 병기도 가지고 있고 철기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6바퀴 돌고 7바퀴째는 외쳐라. 그러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지고, 또한 또 아람 군대와 이적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한 홍해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하시고 말이죠. 이집트에 10대 재앙을 내려서 메뚜기 재앙, 피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어둠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하게 하셔가지고 이 죄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연이시라는 거죠. 초월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나약한 인간들이 믿는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말처럼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지, 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 철야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을 그게 숭배하고, 성경에 기록됐듯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굴복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이상의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바닷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급한 상황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닷물에 빠져 다 죽을 판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모세가 바닷물에 지팡이를 대니까 그 바닷물이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적의 하나님이세요. 그 치유와 치유의 하나님. 병도 고치고. 그런 증언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퇴원하라. 그런데 막바지에 하나님을 붙잡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나 막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더니 다음에 갔더니 흔적까지 없어진 거예요. 엊그제 동영상 보니까는 배우 탤런트가 암에 걸려서 막바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그랬다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살려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탓을 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고친 게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전이가 될 줄 알고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러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데 약속대로 교회에 나가야 되나 해서,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영상 숏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응답이 없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면, 애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막바지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72편의 솔로몬을 위한 기도 시처럼 하나님의 임하면 비와 같이 적셔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구체해서 이 땅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구축해 되어지는 거예요. 불의의 세력,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공평과 공의, 정의가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지금 부정선거 세력, 공산좌파, 주사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척결하여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공의, 정의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이 땅에 악의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의의 백성들이 태평생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신의의 백성들이 아버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